망사는 기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그의 신학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성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아주 그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 성서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러한 인물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서구사회에 이런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인물들의 그 후에 개신교의 종교 개혁 이후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영국의 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이동한 곳이 미국입니다. 신대륙으로 온 거죠. 그런데 종교도인들이 미국을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간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간 겁니다.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망망대해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고 미국으로 간 것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삶이었고, 그들이 신앙 터전 위에서 미국은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은총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성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그 앞에다가 성서를 놓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벽앞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인물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민족을 이끌어가고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창조적인 소스가 문명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창조적인 소스는 위대한 개혁과 변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반사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킨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되는 그 뒤안길에는, 모든 목회자의 뒤안길에 보이지 않고 기도의 눈물의 씨앗,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조력자들,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위대한 큰 목사님들이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순교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가진 핍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한 신앙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숨은 기도의 조력자들, 보이지 않는 눈물의 씨앗,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함께했던 위대한 분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아무런 명예도 없이 이제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여자는 아주 모든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호랑이도 벤서로 잡을 만큼 여자는 아주 강한 그 힘을 갖는 거죠.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도 움직일 만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지적인 능력과 또 영적인 안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머니들의 기도는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개혁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이러한 삶을 세상에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많은 교회에 초청되어서 온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전도되어 온 분들이 통계적으로 한 60%다 70%다라고 하는 보고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버지들은 밖에서 사업상 일을 하고 또 교회도 나오시더라도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씩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어머니들이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 일사가고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뒤안길의 기도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숨은 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기도, 리브가의 눈물, 리브가의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의 허링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야곱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그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베델의 기도를 다 기억합니다. 베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인간은 살아오면서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처절한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밖에 바라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시절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유세가 있습니다. 세계의 격돌이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가 이제 탄생되는 그러한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 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아가 되고 집이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는 이런 참 무서운,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의문과 그리고 신앙적 갈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삶의 역사적 우리의 삶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는 그 사상체의 출발점을 신인식으로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하나님하고 대형교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다르신 거 아닙니다. 성도가 10명 있는 교회의 하나님하고 성도가 10,000명 있는 그 교회하고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보고 인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영적인 영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그 앞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그 제자가 돈을 맡은 일을 했고 그는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이제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봐주러 갔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쯤 되었을 때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등불을 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얻으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불은 닫혀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에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사람들이 과연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게는 도전정신이 있었고 만만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콜럼버스의 그 동상이 있고 그를 기리는 이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신인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능력에 적합한 방도를 취해서 계시라는 그런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은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언학자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제 그
신의 인식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식과 인간의 인식이 상호관계가 이제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시작하여 이제 그 상승하는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성서를 이제 읽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칼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칼빈의 기독교의 강요에 대한 이런 책의 속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의지에 대한 복종, 하나님 율법의 신천, 생활의 성서와 신적 경륜의 실행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수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있었기에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 폐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를 하기 도약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에 평양에서부터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게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큰 성령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죄를 자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그 바다의 파도처럼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으면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기가 있었어요. 성서에서도 이제 그 말라기 시대에는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암흑기 시대 때는 예언자의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 이제 그 아주 암흑의 이 시대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그 마태복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던 시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서의 내용을 보면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였어요. 한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한나는 성전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성서에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에 한국 사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의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전통이 우리의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의 사회에서 우리는 효의 참 아름다운 마음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또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절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비상하는 우리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면서 또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델에 갔을 때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그 형이 에사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참 팥죽 한 그릇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사에게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 바꿨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다 에서가 가로챘어요.
또 분장했잖아요. 애들처럼 꾸몄잖아요. 목소리도 애들처럼. 그러한 야곱의 이제 그의 삶의 정 속에서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이제 혈혈단신 홀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의 베델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권사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집사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선교사님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 별만 반짝이고 산에는 이제 아주 어둠이 깔리고 집도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절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의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업이 패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인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마스커 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이제 영접하고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 줬습니다. 사울이 변하고,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런 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위대한 이제 사도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처음에 쓰여질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성서를 썼어요. 그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사문들이 모여져 가지고 비로소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성경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말씀이 성경에 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역사에 그 민족의 지파들이 형성된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허리를 통해서 12지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꿈과 야곱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대단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낭망한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일어서십시오. 실패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좌절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성공시키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요? 지나온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보니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체험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기도와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다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돌을 섬기겠어요? 뭐 우상을 섬기겠어요? 나무를 섬기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 관리하라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국 브리스톨의 에르실 리도원 과원의 원장입니다. 이분은 5만 번의 기도를 한 그 응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된 책도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다니 대단한 인물 아닌가요? 영국 사회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주일학교의 운동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그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공장에서 일어나니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운동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 조지 물러는 그 영국 사회의 자연적 신분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양성한다는 비난을 감안하면서 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분지 사회에서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은 상류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늘 삶에 고달프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에 1970년대 전태일의 불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불신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고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역사와 시대와 역사를 바꿔주는 사건. 그런데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노동 조건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역사가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과 노동자와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바꾸고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회의 자연적 신분 속에서 가난한 자들 양성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아들에게 교육을 제공했고 117개 학교를 설립했고 7만 명 이상의 기독교 교육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오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나누고 있는데 베델의 기도,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의 베델의 기도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와서 베델에 서원한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을 한 그 기도를 실천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베델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성공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만듭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